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 또 고백하는 말도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아주 추운 적이 있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사람은 아유 추워, 왜 이렇게 바람이 차지? 이렇게 느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우 시원하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웬 남자가 반팔을 입고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꽤나 그렇게 날씨가 꽤 쌀쌀한 날이었거든요. 참 철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멀쩡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은 이렇게 반팔을 입은 채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그 풍경 자체가 참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뜨거운 거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어우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뜨거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극히 단순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각자의 느낌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다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군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소개해 주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묻는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주일마다 반복하는 이런 기계적인 신앙 고백 이런 거 말고요. 누구한테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말고요.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고백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인 거야.
그 생명과 존재와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18편에서도 그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이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라고 하는 이 시편 전체를 설명하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편은 뭘 전제하냐면 지난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엄청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원수들에게서 괴롭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그렇게 다윗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도 인생이 힘들어. 그렇잖아요. 작심하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요,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에 여러 원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잠깐이 아니라 거의 10년 넘은 시간 동안 이 지리한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공격받음의 시간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난날 그 모든 고백의 총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의 한 고갯길을 이 고백을 하면서 걸어왔고, 그리고 그 고갯길 마지막 자리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힘이 되셔서 가끔 필요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이상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힘은 나의 존재를 시작하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시작하신 창조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의 알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거야. 지난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삶의 시간마다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필요의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힘으로 나를 붙들어 줄 것이기에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생명과 내 존재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죠? 지난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그는 8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은 높은 곳에 있는 넓적한 바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은 곳에 들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그렇게 감추셨다.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진치고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미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네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편이시다. 항상 어디서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다. 이것은 뭐냐면 바위 틈 은밀한 곳,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곳, 그곳에 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숨겨주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원수들이 나에게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칼을 쓰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를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파가 되셔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계속 보세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피할 수 있는 나의 도피처였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나의 산성이다. 나의 영원한 안식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이 안에 머물러 있어 보면 알아지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나를 품어주셨구나.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그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 넓은 가슴을 활짝 여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나를 안겨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날 모든 시간 동안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손을 쫙 펴서 그 강한 힘으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품처럼 나를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품 가운데 있는 손을 펴셔서 그 원수와 대적들을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구나.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지난날 내 삶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었고 내 삶의 전부는 곧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구나.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구나. 내 전 존재를 그 사랑에 품고 있구나. 그 품 가운데 내가 안겨 있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나의 전부이시구나.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지. 그래서 시편 13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저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현장이 있지 않나요? 어디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슴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아낌없이 다 줄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다 내어줄게.
이것을 선포한 현장이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던 그 현장,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다 줄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곧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를 건지시는 현장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되심에 나타나는 현장이요, 그리고 우리의 바위,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뿔, 우리의 산성의 현장이 바로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난날의 삶의 시간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내 존재와 삶의 일부분이 분이 아니라 그저 중요한 어떤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신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 고백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더 나가서 고백을 올려드리죠. 1절에서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에서는 아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훔. 이 라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 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절절히 흘러넘치는 그 사랑, 그 긍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라함이란 단어.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마치 어머니가 태 속에 아이를 품고 다 주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썩 적절한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표현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전부를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셨으니 내 가슴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나를 다 내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품을게요.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런 고백. 옛날에 설교자들이 했던 예화 이거 기억나세요? 어떤 신사가 다리 밑에서 겨울에 옷을 벗고 봉긋 솟은 곳에 옷을 올려놓고 하는 말, 어머니,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라도 좀 따뜻하게 쉬세요. 그 사연이 있잖아요. 6.25 때 어떤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그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고 얼어 죽었을 때 한 미군 병사가 그것을 보고 어머니 품속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입양해 갔다는 이야기. 그 아이가 돌아와서 그 추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 이젠 제가 어머니를 덮어줄게요. 어머니를 품어줄게요. 이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 주셨잖아요. 나도 아버지를 품을게요.
나도 아버지를 다 먹게요. 나의 전부를 그렇게 아버지께 드릴게요. 주께 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백의 자리에 함께 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왕이요, 놀라운 승리의 전사요, 또 대단한 시인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아우르는 한 가지, 그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배자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예배가 늘 이랬다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물론 그의 나이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정도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예배는 항상 이런 예배였고요. 그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였던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 말은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어디에서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4절, 5절 계속 읽습니다. 읽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사망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뭐예요?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 그 다음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내가 지옥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 불의의 창수는 뭐냐면 집채만한 파도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란 말입니다. 간신히 하나 지나갔는데 또 다른 놈이 몰려오고, 또 지나갔는데 또 몰려오고, 이러기를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한가하게 예배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예배하기 너무 힘든 상황. 어쩌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반복해서 나에게 주느냐고. 어쩌면 예배보다는 원망이 훨씬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배는 다급함의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에 떠밀려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동동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설령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세요.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곧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이 지난한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all.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cry.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7절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의 진동에, 산들의 터도 요동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시니까요. 계속 읽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예, 하나님께 다윗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역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삶 속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자녀들에 관한 것들,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이요. 열방의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요. 그것은 내가 좀 더 선하게 산다고 풀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좀 더 열심히 뭘 한다고 이것이 해결될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요. 우린 잘 알아요.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주께서 들어오셔야 된다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께서 오셔서 친히 주의 능력의 팔을 펴시고 그 힘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과 같이 전부를 다하는 사랑의 예배. 그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문 삼아서 이 땅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하늘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나의 전부를 받으세요. 이 고백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고 진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고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읽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적들은 원수들은 나보다 훨씬 크고 강한 이들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인데 주께서 오셔서 높은 곳에서 원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서 팔을 내밀어 서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넓은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핵심은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다 내어드리면 더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면 그분의 더 순전함으로 채우신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의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읽어봐야 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아멘.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 무엇인가요? 완전함.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로 완전하게 하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주일 말씀을 늘 이렇게 준비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쭙고 기다립니다. 그때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주일날 나눕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기다릴 때 주신 말씀이 시편 18편과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플레 거의 잠결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하나는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는 헬라어 말씀이고, 플레로마란 단어는요, 충만함이란 단어예요. 충만함. 빈 곳이 없는 가득 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 인생이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충만케 하셔서, 가득하게 하셔서 다윗을 완전하게 세우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에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우리 호흡도 이렇게 하잖아요. 들숨 들이마시고요, 날숨 내쉬잖아요. 영혼의 들숨과 날숨도 있고요, 예배의 들숨과 날숨도 있어요. 다윗의 예배의 들숨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예배의 들숨 속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세요. 전부를 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을 그가 들숨으로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날숨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들숨, 여호와는 나의 힘이세요. 날숨,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한 걸음 걸음을 걸어온 거예요. 그게 삶이 곧 예배였고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플레로마, 완전하신 그분이 그의 존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막 그냥 기뻐하시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우리의 전부와 하나님의 전부가 만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전부를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누구 아빠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남편 아내도 아니고 그냥 영혼 하나만 남는 그 순간, 그때 남는 것은 영혼 가운데 채워진 충만한 하나님, 이것만 우리 존재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당신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정말 우리 영혼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대답하시는, 앞으로 남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부와 여러분의 전부가 만나는 그 예배가 계속 삶 가운데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